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의 광야와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광야와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예요. 어쩌다 보니 설교가 광야 시리즈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애초에는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었던 간에 믿음을 따르자, 믿음을 의지하자, 믿음으로 마무리하자는 의미에서 광야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새해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 말씀 중심으로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또 광야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그 기도 제목이 있죠. 이제 대표 기도자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는 개척 준비, 실질적인 개척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 개척 준비 2단계 돌입이라는 중차대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또 붙잡다 보니까 3주 연속해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진행하고 있던 언약 시리즈는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하도록 하고요. 오늘까지는 광야의 의미와 광야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 관점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잘 되고 문제없고 평안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환난과 고난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리어 이런 어려움들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서, 이러한 현실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의문, 이런 의구심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광야와 같은 시간이나 경험을 겪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광야길을 겪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떠밀어 놓고 네가 살아나면 내 편이고 못 살아나면 그래 잘 가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요, 다윗의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아둘람 공동체라는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2018년 3월 셋째 주에 이미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3월 셋째 주면 예수의 교회가 개척 준비 예배 모임을 시작한 지 두 달이 조금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2월 첫째 주에 모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이미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나눴었어요. 혹시 기억들 나십니까? 예,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이 사실은 많고요. 그때 뭐 이 자리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네, 김경미 집사님, 하람이, 하온이, 그때 하온이는 없었고 하람이, 그 다음에 우리 대부 형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요. 그때 이 자리에 우리 이미종 권사님은 2월 첫 주, 2월 달 지켜주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본교회로 가시고 3월 달에는 뭐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기억들 나십니까? 네, 뭐죠? 눈빛과 행동이 약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망각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 숨을 돌리게 해주시죠. 자, 5년 전 개척 모임 때, 5년 전에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의 모습을 저는 아둘람 공동체에 비유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요, 그때 말고도 몇 차례 더 언급을 했었어요. 뭐 단톡방에서도 얘기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도망자 다윗 아래로 모여들어서 집단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형편이 어떠했는가? 다윗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는 별 볼품 없는 모습일 수 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다.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을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의 그 시작은 작고 미약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을 머리로 하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이 머리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모형인데,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반대로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은요,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의 욕망이 주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져가는 나라, 즉 멸망할 나라의 모형이고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참 생명을 주는 존재. 그래서 의지하고 힘 삼을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요 모임이었다라는 걸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드디어 첫 시작을 이루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의 시작이었던 거죠. 22장 1절은.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자 동시에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예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쁨으로 순복하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실체,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개척 준비 2단계에 돌입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그 아둘람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배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겸손, 본질, 중심,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상반절에 해당하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말씀이요. 사무엘서 22장 말씀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광야 세월, 13년간의 광야 세월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광야 세월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장입니다. 다윗은요,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의 전투를 통해서 전투를 승리함으로써 이락 스타덤에 오르죠. 말 그대로 이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왕권에 도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품게 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밑바닥으로,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두려울 것 없던 인생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게 작정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밑바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다라고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작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기 원하는 겁니다. 자, 1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와 그곳이라는 이 말씀은요, 20장과 21장에 있었던 사건들을 함축해서 말씀하는 건데요. 20장과 21장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기를 정말로 죽이려 하는 건지 아닌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울왕과 이제 반목하게 되는데, 그게 악신이 들려서 그 정신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데, 그런데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아, 사울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는 거죠.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멘탈이,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멘탈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도망을 치다가 처음 들르게 된 곳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진설병, 떡과 칼을 얻게 됩니다. 제사장의 떡과 어떤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을 얻게 돼요.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이 마침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큰 죄를, 율법을 어기는 중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제사장이 떡을 받으면서 하필이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당장 그 끼니를 때울 준비조차 못하고 도망쳐서 떡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기도 못 갖고 나왔다. 근데 혹시 무기 될 만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히멜렉이 무기 될 만한 것은 없고, 마침 당신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썼던 그 칼은, 이게 그 칼을 막 정비를 안 했으니까, 연마를 안 했으니까 막 녹슬고 막 기능이 많이 상실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무기라고 할 것은 없고 골리앗의 칼이 저기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뭐예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그 성령이 임했어요. 영이 임했어요. 그 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내던 강력해 보이는 대적 골리앗을 단칼에 베버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골리앗의 칼이 갖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였어요. 골리앗의 칼을 받드는 순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무찔렀지.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울왕이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겐 능치 못함이 없어,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속된 말로 멘탈이 무너졌어요.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칼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을 때 너는 능치 못함이 없었다. 너 이걸 기억하면 너는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내 뜻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최소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멘탈이 무너져서 그런 생각인지 뭔지 지금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만약에 진실을 말했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받아내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도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멘탈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도망쳐요?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지금 도망을 칩니다. 아기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했던 그 장본인인 다윗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하다 블레셋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실제로 이렇게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기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저거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도망치다가 일단은 도망쳐서 왔는데 보니까 자기를 받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여기도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임기응변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야 사실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막 괜히 문 이렇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문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아기스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일단 그 현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므로 그리고 그곳, 이 두 구절의 내용이에요. 그곳을 떠나서, 블레셋의 가드를 떠나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두려움에 가득 찬 도망자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도망자 다윗의 모습. 예상치 못한 상황들, 예기치 않은 그 어려움이 닥치게 됐을 때, 사실은 예상한 어려움이 오면요,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사고의 범주를 뛰어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인 것인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사랑하는 친구인 요나단을 의지했어요. 지금 이제 사울이 죽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반응을 얘기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요. 가드에 가서는 미친 척을 했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을 급급한 모습으로 모면해 나갔습니다. 환란 앞에 서게 된 다윗의 첫 모습이 뭐였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서 갔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떤 영혼의 동반자 같은 존재였잖아요. 요나단은 진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생명을 맡기고 인간에게 소망을 둔다?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그 인생, 일종의 운에게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운을 맡기는 것. 그 상황과 환경에 뿌리를 두는 그 모습은 역시 무모하고 헛된 짓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광야에 들어서면서 이 세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상황과 환경에 뿌리를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2편은요, 아둘람 굴에서 지낼 때 지은 시거든요. 바로 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142편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의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느끼는 심정이 뭡니까? 아,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속된 말로 믿을 놈 하나 없구나. 무슨 얘기였죠? 전날 이번 주 뭔지 모르게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이게 이제 결론이 다 끝나고 나서 상황 파악이 돼서 하는 말인데 너무 피곤한데 근데 요즘 이제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땡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혼자 마무리 지은 거지만 제 처가 전날 악몽을 꿨나 봐요. 되도 않는 악몽을 꿨나 봐요. 뭐 제가 저 첫사랑이랑 뭐 떠나는 꿈을 꿨나 봐요. 경건치 못하게 어디서 그런 꿈을 꾸는지. 그래서 그랬는지 오전 내내 저한테 약간 심통을 부리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저도 피곤한데 저한테 차갑게 굴어서 참 그때 방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침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담소나 나눌까 하고 나갔는데 쥐가 혼자 꿈꿔놓고서는 쥐 꿈에 쥐가 취해서 저한테 막,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예, 이런 드립을 치려고 말씀을 꺼낸 말씀인데요. 꿈 함부로 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환난과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인간의 마음이 뭡니까? 아,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나를 알아주는 이도 없고, 다윗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줄 자가 없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이 세상에는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사람, 의지할 수 있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마저도 없습니다. 꿈 하나에 그렇게 사람을 드자비를 하고 말이야.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환난 가운데 아둘람 고려에 있을 때 다윗의 심경도 그런 심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의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내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의미가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 땅을 준다는 뜻이에요. 땅을 준다. 땅 한 평이 없어서 생계를 이어갈 땅 한 평이 없어서 농사에서 먹을 식량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생계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어떤 농사꾼이 있었다라고 치자고요. 그 농사꾼에게 가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않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길을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요. 자본이 없어서 대출이 막혀서 업장이 문을 닫아야 할 판이고요. 집에서 내쫓겨야 할 판인데 우리 주님께서 대출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이자로 돈을 구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아니고요. 이 돈 너 거야. 너 써.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분깃이시니다. 이 고백이에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진정한 생명과 안전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게 믿음의 반응이죠. 사람과 환경에 믿음의 그 의지를 두지 않고 안전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토로하고 내 우한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으로만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철저히 그분께만 토로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요, 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유익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다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달아나는 인생이 되었고, 구중궁궐에서 화려하게 호화롭게 생활하다가 쫓겨나서 굴에 숨어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아멘이 고백되어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둘람 굴이란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피신의 장소일 수 있고요. 또 세상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 없고 위로받을 곳 없는 인생에겐 고독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피신과 고독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요, 아둘람 굴이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22장 1절 말씀, 2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여기부터요.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의 가족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다윗이 피신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과 조건을 따져서 결합하게 되는 관계라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찢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겠죠. 심지어는 원수지간처럼 반목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또 그런 드라마 하나 유행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요, 그 조건이 깨지면 원수지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관계.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처해 있는 어떤 외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은요, 그 환경을 뛰어넘어 버리죠.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다윗은 엄청난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 위험은 기약이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언제 끝나는지 알면
아마 대부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 다윗과 그 위험에 처한 다윗과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부모님만큼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이제 아둘람굴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의 역할을 하는 것들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약이 없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누가 진짜 친구인지 누가 진짜 가족인지 진짜 동료인지 누가 진짜 사랑의 관계인지 알게 되는 거죠. 누가 그와 함께 끝까지 있어주고 누가 위기 속에서 그를 도와주고 누가 그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광야의 시간은 그 옥석을 가려내게 해주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진정한 동행, 그 다음에 힘, 능력, 도움이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결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둘람굴 시절에 지은 또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이거는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843쪽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절대 권력자인 왕이 자기를 특정해서 지금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살떨리겠습니까? 누가 그냥 나를 미워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막강한 권력자가 죽이겠다고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찾으면 반드시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떠돌며 숨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내놓을까요? 원망 불평하게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경우라면 하나님 내가 언제 기름 부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나요? 왜 하필이면 저를 형들도 많은데 저한테 기름을 부으시고 왜 저를 왕으로 삼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왜 또 골리앗 있는 곳으로 보내서 굳이 또 능력 주셔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죽겠네, 죽겠어, 막 살려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반항하고 대들고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고 이 재앙들이 나에게서 피해질 때까지 내가 이 아래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으로 숨었는데 그런데 그 굴 안에서 뭐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고요? 이 굴이 주의 날개다. 나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둘람굴이 주님의 날개고 나는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고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께 당신께 부르짖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일 때 고백할 수 있는 건가요?
부모 자식 간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일 때 내가 뭘 고백하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시편 57편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를 온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해 주실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나의 대적을 사울을 막 찢어 죽여 주십시오. 바로 직사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멸망시켜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슈퍼파워를 주십시오. 주님의 천군 천사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힘삼아서 내가 가서 찢어버리겠습니다. 우리라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걸 믿는데 하나님 제게 지금 능력 주십시오.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고 죽이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셀라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셀라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단 멈춰라. 멈춰서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이런 의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멈춰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 인생에서 하나님 지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서 이제 찬송으로 남기는 건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셀라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3절 끝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헤세드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헤세드,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인자, 인애, 은혜, 사랑 이렇게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신다. 이 기도의 응답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핸드폰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요. 갤럭시 샀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몇 년 할부로 샀는데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재용 보내줄게.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대박 아닌가요? 그냥 간단하게 새 핸드폰 주는 게 제일 깔끔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잘 안 돼? 죽겠어? 내가 이재용 보내줄게. 이재용 회장이 듣고 되게 당황할 텐데 지금 귀 간지러워서, 자, 내가 직접 권능자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거나 군대를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오겠다. 당신이 친히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에 성실하신 분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진리로서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죽음의 방불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헤세드의 실체요, 진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 다윗은 광야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것 있으면 사는구나.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인자와 진리가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심으로써 먼저 찬송부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타이밍을 내가 아직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게 확인이 되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좋게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세상은 논리와 당장 눈앞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부정하고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신비와 사랑을 세상은 감지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주제넘은 짓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내 안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셨도다. 특히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런 고백을 주저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것만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가 주는 유익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에게 성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이 믿음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요, 유도순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기가 막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다윗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마치 나침반이 동서남북을 감지하기 위해서 막 파르르 떨리잖아요. 그렇게 나침반이 동서남북을 감지하기 위해서 흔들리다가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는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에 마음이 지치고 환난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내가 무슨 성도야? 굳이 많은 성도 같아 보이는데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라고 굳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말씀만 붙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나도 저들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낙심할까? 포기할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며 흔들릴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다가도 정확하게 십자가로 방향이 붙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확정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주께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 의지하겠다.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따르겠다. 이 믿음이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때 상대를 더 단단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단하게 의지해서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단단하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교회는요, 십자가와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거든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율법 순종의 능력을 주는 겁니다. 율법 순종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요,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깨닫고 느끼게 될 때 믿음의 고백과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고요. 자,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둘람 굴에 정착을 하자 다윗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자랑, 세상의 영광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도 받고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과 치유가 절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이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요, 회복과 은혜의 시작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무슨 자랑할까요? 우리 건물 이렇게 아름답고 튼튼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게 교회의 자랑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교회가요, 우리 교회에는요, 뭐 박사도 있고요, 뭐 교수도 있고요, 뭐 의사도 있고요, 재벌도 있고요. 이런 거 자랑할까요? 우리 교회 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감이 오시잖아요. 이런 거 자랑할까요?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요, 우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내가 개혁주의 신학의 신봉자다.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오직 그 신학 책은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강화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 책들이 보급이 됐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 이 신학만 읽고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신학으로 지금 사람들 찌르고 죽이고 다니고 있는 게 이제 한국 교회 모습이거든요. 내가 신학 개혁주의 한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뭐라고요? 예수님 말고는 난 살 길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자랑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은혜로 받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 아래로 모여서 다윗을 그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런 적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이거 지금 한 5년 동안 이 얘기 계속 반복한 거예요. 뭐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러면 그분의 몸이에요. 몸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의 실정인 거예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걸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즉 세상에 힘과 자랑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는 의로운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있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가, 그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또요, 이게 또 2000년대 한국교회의 한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거대한 에너지가 있는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제 자식들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기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졸업식에 참여했는데요. 일단 졸업식이 우리 때와는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저분 세대하고 또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여튼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좀 아이들 위주, 그리고 막 축제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는데, 다녀온 저의 소감 중에 하나는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 여기 거대한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에너지. 요게 뭔가 도화선만 있으면 폭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 있다는 걸 봤어요. 이제 아이들 이제 헐리우드 영화처럼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보기 좋더라고요. 한 명씩 단상 앞으로 나와서 졸업장 받고
그때도 그렇게 했나요? 초등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저희 반별로 했어요. 반별로. 그러니까 벌써 옛날 사람 된 건데 자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인사하고 회중 쪽에다 인사하고 이렇게 전 졸업생 전부가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앞구르기에서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막 이렇게 가서 인사도 안 하고 졸업장부터 받으려고 하고 다양한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 제가 약간 그 트집을 잡자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저희가 잘 알거든요. 어떤 아이인지. 부모가 방치하고 방관된 아이라는 거. 그래서 참 애가 재능도 있는 아이인데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못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저가 이제 항상 학교 주변에 있으니까 또 사역자 마음으로 걔를 좀 염려하는 아이인데 부모의 터치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졸업식에 그 아버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아이가 상 받을 때 아들 이러면 으아 하고 막 박수를 치니까 갑자기 애들이 걔를 특별히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갑자기 애들이 으아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 아, 이 아이들은 지금 여기 하나 트집을 잡고 싶은 건 졸업식에서 그 아이를 그렇게 띄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그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남 비판하고 헐뜯는 것 같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다듬는 거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불렀더니 갑자기 애들이 무슨 그 단추 눌러진 것처럼 발작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얘네들은 지금 막 터지고 싶은데 터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한 명이 좀 똘똘한 애들이 이렇게 하면 막 신나서 오버하고 난리 칠 것 같은데 다행히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잠잠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런 열정에 그런 그 폭발력에다가 열정, 자기의 어떤 그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게 만들면 그 에너지가 배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어떤 선악 이분법을 알려줘가지고 적을 대상화시키고 그 투쟁으로 하면요, 투쟁하라고 하면 죽이는지 살리는지도 모르고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고 나가서 막 투쟁하겠다고 그런 아이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순수해서 위험하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느꼈어요. 순수해서 위험한 에너지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복음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조금 멀리 나갔습니다만 교회도 그런 에너지를 모아놓고 그걸 자랑했던 시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차대부 형제 부업이 있었잖아요. 예전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그 부업 피아노 아버님이랑 둘이서 피아노 옮기는데 제가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에 너무 압도당했어요. 그 500kg짜리 피아노를 두 사람이서 허벅지가 막 그 순간 막 지금은 이제 약간 됐지만 저렇게 됐지만 하여튼 허벅지가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그 순간 너무 압도돼가지고 제가 한 몇 달 동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 에너지에 압도당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터질 것 같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터졌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에서 이상하게 터졌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 우리는 이런 잠재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자랑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건데 교회는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에너지를 좀 잃어버렸어요. 잘 가지고 선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천지 자매가 저한테 와서 우리 청년들 지금 10,000명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압도당한 거죠, 이 친구들. 선한 에너지인지 악한 에너지인지 구분할 능력이 없는 채로 그 에너지에 압도당해서 목사님도 한 번만 와보면 자기처럼 홀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요 그런 거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것 힘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몇만 명이 모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이거 잘 새겨드리세요. 예수의 교회가 핵심 가치가 이겁니다.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힘삼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곳이지만 그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란 오직 예수님만이 의라는 것을 믿고 붙드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예수님만이 의이시고 예수님만이 힘이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시다. 이걸 믿고 이걸 붙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인 걸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5글자로? 예수의 교회라고 한다고요. 이거 바로 안 나오니까 약간 속상하네. 예수의 교회라고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붙드는 공동체가 바로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의 교회가 그런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란 의로운 자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자, 난파되고 망가진 인생, 환난 속에 헤매고 방황하는 자를 찾아서 부르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살아나서 운동력 있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붙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인내와 수고로 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학원에서도 모이고, 박경원 한경수 성도님 가정에서도 모이고, 이미정 성도님 가정에서도 모이고, 차대부 전혜진 부부 가정에서도 모이고,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지면서 모였잖아요. 아들랑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 교회가 되겠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곳으로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면 그것은 교회고 그것은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야 된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확고부동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바로 참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 아래로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고요.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의 교회는 이 본질을 지키고 수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성도와 예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